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가 드려지는 새롭게 단장된 예배실에서는 그래도 얼굴이 보이는데 여기는 정말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예. 앞에 오시면 참 좋은데 의자를 더 당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미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배우고 또 알아서 잘 준비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교회력에 따른 그 성서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요. 3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요. 올해가 마태의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절 본문은 마태복음으로 기록되는데요. 이 3년마다 순환될 때 대림절은 본문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여러 본문을 대림절마다 보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항상 보는 말씀만 대리점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은 반복되는 거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심의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본문으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모든 감람산에서의 가르침의 이유 또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24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조용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언제 주님께서 말하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용히 했다는 표현 좀 묵상해 보면 남들 모르게 우리한테만 알려주세요. 좀 힌트 좀 주세요. 쟤네들은 모르고 우리만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어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건 내가 언제 다시 오는가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이 같은 이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 또는 나도 알아야 해. 나는 모르는 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렇죠? 다 알아야 돼, 보면. 가끔 둘째 서윤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서윤이는 이제 방에 있거나 딴 데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멀리서 왜?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걸 듣는지, 아니 어떻게 귀가 그렇게 열려 있는지 그러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니 이건 엄마 아빠 얘기야, 몰라도 돼. 그러면 아니 알아야 된대요. 다 알아야 돼. 숨길 수 없어요.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모두 다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직과 이 직장과 교회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이 결정되어질 때 왜 나 다 알아야 되는데 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것, 교만이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내려는 그 모든 시도들과 또 추측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 하는 노력들,
헛된 일이거든요. 그런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맡겨두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과 에너지를 그것을 알려 하는 것, 그때가 언제인지를 짐작하고 추측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언젠가 그날이 올 텐데 어떻게 기다리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기다림이라고 하면 왠지 멈춰서서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수동적 행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능동적 행위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어쩌면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은, 아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다림과 준비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속 비유 이야기로 기록되었습니다. 비유 이야기를 여러 말씀으로 들려주셨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로 드신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세상에 관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홍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에 대한 말씀도 전해지죠.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아의 방주에 늦지 않게 타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등 지극히 평범한 일에만 몰두하며 홍수 심판을 기다리는 그 노아가 행했던 능동적인 기다림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에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듯 구원의 방주가 있었음에도 타지 못한 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과 같은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만 관심을 두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자신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현실에 사로잡혀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또 얻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일하고 결혼하며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긍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누리도록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게 되면 우리도 저 옛날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 이야기는 같은 밭에서 일하던 사람과 같은 맷돌 앞에서 일하던 사람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사실 여러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마지막 42절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노아 홍수의 비유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깨어 있다 함에 풀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또는 직업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옛날 다미선교회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정해가지고 거의 한 열흘 전부터, 보름 전부터 직장 그만두고 집 나와서 흰 옷 입고 이렇게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안 오셨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배하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준비한 사람은 구원받고 저기 나가서 먹고 마시며 결혼 생활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그 주님 오실 것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가 또 들려줍니다. 마지막은 도둑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알면 가만 앉아서 도둑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은 밤이라고 해서 졸거나 자지도 않겠죠. 온 힘을 다해서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 계속 깨어 있어야 도둑 당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둑이 바보는 아니죠. 도둑이 집주인이 두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시간에 찾아가는 도둑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인이 한눈 파는 틈을 노리겠죠. 이럴 때 이 주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둑을 막는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집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뭐 돈이 많아. 뭐 폐물이 있어. 요즘 금값이 하늘까지 오른다면서요. 많이 올랐다면서요. 집에 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이 많은데 이 금 많으면 이거 도둑 맞을까 겁나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나는 이 금을 지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집을 지키는 거예요. 한순간도 집을 떠나지 않고 금 앞을 떠나지 않고 집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둑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금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삶은 도둑 맞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삶의 모든 것을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주지 못하고 금을 지키는 일에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깨어있음이 항상 그냥 거기에 있고 그것만 지킨다. 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서 항상 예배만 드린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도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고 평소에 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이겠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44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44절은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간을 알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더라도 이미 준비된 일상의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설교를 끝내려니 좀 아쉬워요. 그러면 그 준비는 뭐죠?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실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 준비는 깨어 있음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음을 풀어보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준비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내 삶에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사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답이 이어지는 25장에 기록된 또 다른 새 비유 이야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장절 구분되어 있는 것이 후대에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원래 구분되어 있지 않았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24장까지 읽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또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끝난 것으로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25장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5장은 소제목에도 붙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치 그 재림의 때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처럼 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4장, 25장의 이야기는, 이 가르침은 앞서 읽었던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그때 어떤 때 언제입니까? 뭔 일 일어납니까?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감람산 복음, 이렇게 보통 묶여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으셔야 돼요.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비유의 내용들을 아주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밤에 하는 일이 아니라 낮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어진 일이나 역할과 책임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의 일상의 신실성을 강조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내 뜻이나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부합하기 위한 삶, 즉 충성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남긴 그 두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교만하지 말라고, 받은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비를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새 모습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삶이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라는 것에 응답하는 충성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되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 천국을 살아가는 준비가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만 흉내내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종말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가끔 경제, 정치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미래이지만 불확실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었고 보장된 미래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 두 확정과 미래라는 단어는 모순 관계입니다. 확정은 이미 결정되어 변하지 않거나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불확실성과 변화의 속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미래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미래가 안 궁금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미래 궁금해요. 그래서 미래가 너무 궁금해서 점도 보시죠. 타로도 보시고. 요즘 이게 문화가 되었는지 그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재미처럼 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잘 안 해주니까. 그렇죠? 너무 답답한데 목사님한테 가면 물론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언하신다는 분들. 대부분은 안 해주시죠. 저는 정상적으로 하면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예언이지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은 사무엘 찾아서 미래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헛짓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야단만 진탕 맞고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근데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면 미래가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만약에 좋은 거면 유지하겠지만 나쁜 거면 바꾸겠죠. 그럼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게 된 미래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독교가 이 모순되는 두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즉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직접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전 성경 전체에서도 확실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계획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반드시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자비함으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도전을, 이 권면을 여러분들 나를 향한 오늘의 도전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깨닫고 믿고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믿음의 삶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디에 있든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